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야 쉼을 얻고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2장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관련해서 발생한 두 가지 논쟁을 12장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게 쉴드를 쳐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절기, 할례와 더불어 안식일 준수를 통해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 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선민의 정체성의 표지였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그래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을 무겁게 다뤘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켜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눌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도 주일에는 걸레도 빨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TV도 오락이라고 볼 수가 없었고 가게의 물건도 살 수도 없어서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정신으로 주일을 지켰기에 그래도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주일에 이용하니까 자꾸 일하는 분들이 쉬지를 못한다는 말에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용하니까 그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본질적인 것,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시장하여는 시작을 뜻하는 단순 과거로 시장하게 되었다가 더 옳은 표현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서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고 하므로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말고 손으로 그 이삭은 따먹어도 좋습니다. 배고프거나 가난한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잘라 먹는 행위는 노동이 들어간다고 성경에도 없는 장로들의 유전인 안식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법에는 예수님 당시에 39개의 금지 조항,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 잘라 먹은 것을 이들은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하는 것을 그만 안식법에 저촉이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었다며 딴죽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나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네 개의 논점 가운데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식사는 필요에 의해서였지 도발적인 욕망에 의해서가 아님을 강조하시면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을 예를 듭니다. 다윗 장군은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는 진설병만 있어서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하며 급히 나오느라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제사장이 주어 먹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깰 수 있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암시된 논리는 다윗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크시니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논점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입니다. 이 논점은 더 직접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규정해 놓은 안식일법에 대한 실제적인 침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일 제의를 행하고 안식일에 제사 드릴 때 일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의를 행하고 진설병을 바꾸는 것이 이 장면에 가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전에서 행해진 행위들이 이 안식일에 적법한 행위가 된다면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이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더 적법하겠는가라는 논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와 그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요, 구약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법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비, 사랑을 원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삭 잘라 먹는 것이 무죄한 것이니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마태가 하는 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율법을 범할 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메시아 자신은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지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죄한 것은 그들이 서기관들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그들의 주인의 권위 안에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논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는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는 안식일법을 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적 율법주의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안식일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밝히시고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제도 자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자비, 사랑이라고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비, 즉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여기에서 안식일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성전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목표는 회복이고 완성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구현하는 삶입니다. 살림이 없으면 살리는 것을 말해요. 살림이 없으면 안식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살림과 치유 사역 속에 참된 안식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관한 두 번째 충돌은 그들의 회당에서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안식일에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부분 마비 증세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다리 같은데 쥐가 나거나 마비가 오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경험한 사람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 바리새인 자신들의 행위가 논리적 일관성의 교례를 지적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치유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재산권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렇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도 없는 안식법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당시 안식법에 따르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끌어내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면 안식법에 위법된다는 것입니다. 웃음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한데 이런 모순적인 안식법에 예수님은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옳은 일이라며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사람도 어쨌습니까? 다 분위기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과도 무관하고 그 사람이 당장 지금 손이 말랐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의 일로
자신을 송사하려고 했었던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일을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그 결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관행과 생각을 바르게 고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더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더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날이에요. 11절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선언하시면서 한편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율법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그 아파 있는 환자를 고치는 것이 선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을 통해서 안식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일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면 그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일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주일에는 평상시에 직장과 생업에 매여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선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하면서도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디고 느리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앞서는 물건은 없습니다. 잘 새겨 들읍시다. 그리고 사랑보다 앞서는 율법도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본질적인 핵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기에 안식일을 이제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택하신 종 메시아입니다. 주님께서 해당에 나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인데도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치유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정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모아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혹시 내 존재감을 드러내며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며 내가 왕되어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국을
꿈꾸지는 않습니까? 주님 자신은 18절에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종의 노래의 주인공임을 천명하십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린 이미 이사야서를 다 마지막까지 잘 배웠습니다. 42장 1절로 4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목숨에 관계된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임을 알도록 했습니다. 상한 갈대란요, 꺾어진 갈대를 말하며 마귀에게 영적으로 짓밟힌 마음을 뜻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란 불이 거의 다 꺼진 호롱불 심지나 또 삼대가 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마치 실오라기 같은 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도 최후 승리하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분의 이름을 바라리라 한 표현은 이사야서 42장 4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애언된 종의 노래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토라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이 예수에게서 완성된 것으로 이해되는 마태복음 저자의 의식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특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시고 아울러 이루리라는 말로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요약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묘사로부터 나온 공식 인용 문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받은 종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는 종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하는 일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화려한 왕권을 휘두르며 오지 않으시고 죄의 권세 아래 붙잡힌 자들을 겸손과 자비로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것으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언급한 대목에서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인용합니다.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습니다. 들레지도의 뜻은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만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전도 방법과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명분으로 교회를 홍보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정의가 이길 때까지 연약한 백성을 찾아가고 치유하고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시도를 알고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다투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길에서 그 음성을 내지도 않으십니다. 묵묵히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만 충실히 행하십니다. 자비롭지 못한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건물, 최첨단 장비가 교회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요란하고 경쟁적인 전도 방법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섬기는 종으로 머물러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한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의 노동에서 해방되어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킴에 있어 이 두 목적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충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그러기에 나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과 그 은혜만 의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분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원을 행하는 일에 주의를 구분하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그러한 자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지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 가운데 이 안식을 통하여 회복되며 다시금 뛰어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